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9절부터 61장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부터 61장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여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뜻하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강력히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원하는 것들 또 마음에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친히 대답해 주시고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치열한 병상에서 치열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은 질서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사실로 시작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고 그리고 견고해집니다. 근데 이 단순한 진리,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는 순간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높이 쌓을수록 크게 무너지고 그리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긋나게 되고 각종 쓴뿌리로 인해서 분노와 또 원수마귀의 속임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방향을 잃었고 또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허공을 치는 듯한 헛된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우리 진규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 나은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답게 존재하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때에 빛나게 돼 있어요. 아멘. 인디안들은 자기들 앞마당에 개울가에 널브러진 보석들, 다이아몬드가 있었지만 그 가치를 몰랐어요. 수많은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와 각종 진귀한 보석들이 물가에 널브러져 있는데도 그 다이아몬드 하나랑 담배 한 값을 바꿉니다. 그 다이아몬드랑 고기 덩어리 하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공산품 하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진규가 진규를 지으신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모르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인데 담배 한 값에 인생을 팔거나 술 한 잔에 인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짓밟으려고, 그래서 마귀를 대표하는 이름이 뭡니까?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거짓의 아버지거든요. 거짓말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근간,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평생 죄 가운데 살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면 누구나 다 죄 지는데 의인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야. 나는 죄된 삶을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어. 죽은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인생은 끝난 거야. 노세 젊어서 놀 때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 마음껏 놀자 라고 속고 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젊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나거든요. 나.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 거짓의 아비 사단이 뿌려놓은 온갖 그런 못된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거든요. 정신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을 받게 돼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이 말씀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운 오리 새끼가 나는 오리 새끼야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오리에 끼지도 못하고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오리들의 무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느 날 깨닫죠. 나는 오리들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내 모습은 오리가 아니었고 창공을 나르는 백조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날개가 있고 오리도 퍼드덕하고 조금은 날잖아요. 근데 창공을 날 수 없고 대륙을 건너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동네에 꾸중물 먹으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제한되어 있는 경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나르면서 나라와 나라, 강과 강, 바다와 바다를 건너갈 만큼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원수 마귀가 뿌렸던 모든 거짓된 정체성들, 정죄감, 수치심, 무기력감, 무능력감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서 원래 우리의 참 모습으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신비한 책이에요. 성경 66권하고 똑같죠? 전체 몇 장? 66장. 전반부는 39, 27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39장까지는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을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현실적 상황과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후반부 27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과 그분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듣지 않죠.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 70년의 차이까지 바벨론 제국에서 고통과 눈물을 흘리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다. 그들 사이에 중재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내 팔과 내 공의를 의지해서 돌이킬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정확히 70년 만에. 근데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보면 이스라엘의 재건될 땅의 성전을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가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시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폭력이 없겠다는 거예요. 폭력과 전쟁과 폭거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너의 국경 안에는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성벽은 구원, 너의 성문은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밑에도 보면 19절 읽읍시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역사 가운데. 자 봅시다. 20절 시작. 다시는 너 해가 지키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스룹바벨 성전의 회복을 명하는 거라면 그 성벽은 구원이 되고 그 성문은 찬송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는 강포와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없어야 되죠. 성전은 역사상 두 번 존재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 4년 만에, 기간은 20년이 넘게 걸렸지만 실제로는 4년 만에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 멋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멋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너무 멋지게 예언했어요. 너무 찬란하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정작 짓고 보니까 솔로몬의 100분의 1도 못 쫓아가는 초라한 성전인 거예요. 그것마저도 AD 70년에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성전은 지어지지 못해요. 만약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역사적인 이스라엘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뒤에 또 나오지만 사자와 어린 양이, 사자들이 풀을 먹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실적 상황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에스겔서와 이사야서가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한다는 걸 알게 돼요. 뒤집어 놓고 표현하면 에스겔과 이사야서의 성취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들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보면 이사야 66장 22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66장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새 하늘 새 땅이 어디에 등장해요?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그리고 해, 달, 별이 필요 없는 곳. 기억나시죠?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할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백성을 섬기기 위한 거죠. 그럼 제사장 나라가 있다면 그 제사장의 혜택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겠죠. 그들이 누굽니까?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언해요. 그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겠다? 21절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방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 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의 전유물이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또 예언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돌아볼게요. 그러면 자 봅시다. 60장 이사야 60장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우리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아들 놓는 거거든요. 아들.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조그마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일상의 크고 작은 소소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정은 너무너무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명확히 알게 되면 방향을 분명하게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보면 다시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물러가지 않은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와 비전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사업가로 부름받아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하나님께 뭔가를 하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내가 가정을 잘 꾸려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음받은 존재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설정해요? 아니면 지으신 분이 만든 것의 존재 목적을 설정합니까?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가평에 갔을 때 수련을 준비할 때 이것저것 뚝딱뚝딱 만들잖아요. 그 나무로, 못으로 혹은 각종 재료, 파이프 또 전기 기계들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 설비팀 우리 형제들이 막 이것저것 막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박살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만든 그런 재료들, 나무나 못이나 파이프나 이런 재료들이 나 어떻게 만들 거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병밀현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관동 형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잘했나 못했나 감독은 안동명 형제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빠꾸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빠꾸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재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재료와 같은 존재예요. 재료가 뭘 만들어 달라. 재료가 나는 이런 용도로 쓰이겠다. 재료가 난 그거 싫다. 난 이렇게 하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르심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받는 겁니다. 은혜도 내가 결정하는 게 받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결정하는 거에 아니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결정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고등학교, 부모가 원하는 대학교,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입니다, 죄.
재료가 만드신 이를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심지어 축복의 선물로 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도 내가 엄마를 할지라도 내가 아빠를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깡그리 짓밟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탁월하다고 우기는 교만함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최고의 길이다라는 것을 신뢰해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 내가 몰라요. 오늘 God will make a way 찬양 불렀잖아요.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길을 만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왜 불필요한 부담감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식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남편이 기대치에 못 미치거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아내가 내 요구를 안 들어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적어도 이런저런 걸 기대해야 되는데 현실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 어떤 좋은 환경, 어떤 좋은 곳에 갈지라도 영원히 여러분은 슬프고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야망과 목적과 멋지게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뒤집어 쓴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영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걸 알려주십시오. 거기에 즐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나사는 나사 용도로 쓰일 때 행복하는 거거든요. 뭐 조그마한 못 하나도 못의 용도로 쓰임받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쓰는 핀 하나도 그 적절할 때 하나 딱 색깔과 모양과 그 크기와 사이즈에 딱 맞게 하나 꽂으면 빛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든 용도대로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순간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촌스러운 디자인이 뭔지 아세요? 촌스러운 디자인? 좋은 거를 덕지덕지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사족이라 그러죠. 뱀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이 멋지게 그렸는데 뭔가 좀 아쉬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다리를 붙였어요. 그 순간 도롱뇽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고,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자신의 분량대로,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떠났잖아요. 자기 처소를 떠났거든요. 이게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고 부르신 자리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영광과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떠나요. 나를 지으시고 세우시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나도 꿈이 있다고요. 나도 비전이 있다고요. 나도 하고 싶은 게 많다고요. 꿈 많은 소녀라고요. 야망 있는 비전 있는 청년이라고요 하면서 자리를 떠나는 순간 루시퍼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최고의 지혜,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는 그 뿌리가 뭡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럼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꿈과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덧입고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따라 아이들 키운다고 부모가 결단한 부모는 정말 거룩한 부모입니다. 귀한 부모죠. 시작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키우고자 하는 경건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보배롭지요. 근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 닥달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정한 부모님의 마음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가? 내가 내 목숨도 위탁받은 것처럼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요? 내가 결정해요? 아니면 보내신 분의 마음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습관하셔야 돼요. 무시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가 막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무슨 약속을 했냐? 이사야 59장 21절 봅시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이사야 59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려면, 이걸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제2 성전의 건축과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러면 61장이 예수님이 이룬 말씀이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전체가 주제가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61장의 사건은 전에 59장의 사건은 61장보다 이전의 사건이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우리 스스로 죄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16절 59장 15, 16절 59장 15, 16절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자가 없으니까 니네가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으니까 누가 좀 나서서 대신 중재해 줄 사람 있냐 이렇게 찾으시는 본문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럴 사람 찾으십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원래의 뜻은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몇 사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 문제를 민족 죄,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그 어떤 인간의 중재자로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 무기력, 전적 무대책, 전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공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런 의미에서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임하신데, 구속자라는 건 뭐냐면 구속자, 구원자와 구속자는 틀려요. 구원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구속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서 사왔다는 뜻이에요. 재혁이가 남의 자동차를 불질렀어요. 불을 질렀다고요. 그럼 전소했습니다. 그러면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갚으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으니까. 근데 재혁이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가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할 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로 한 대 더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제발 감옥에 안 가게 해달라. 그러면 합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네. 깜빵에서 깜빵 갈 재혁이를 건져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귀여운 거죠.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값을 집으러 건져낼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의 죄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목숨값 지불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대속하실 구속자가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수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21절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제 언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언약.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우리 자신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 시작.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너는 누구예요?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영. 여기 너는 누구예요? 너. 그냥 국어학적으로 읽어보세요. 주제팍, 주어팍, 목적어팍. 여기 너는 누굽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는 선지자니까 백성과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 특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몇백 년 뒤에 올 고레스를 예언하고 이름까지 예언하게 되고 600년, 700년 뒤에 올 메시아도 예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천년왕국과 마지막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까지 다 하잖아요. 자신의 머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들었어요. 그 듣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의 멍에를 다 깨부셔버리잖아요. 보이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기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창세 때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초자연적 지혜와 능력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지혜자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입받은 존귀하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여러분이 다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에게 부었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내 입은 또 누구 입이에요? 지금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사야의 입에 둔 나의 말. 그럼 이사야의 입에 둔 나의 말은 이사야 1장부터 이사야 66장에 걸쳐 이 방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과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말,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사야 너 입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입,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개인적인 해석이고 또 두 번째는 이걸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회복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멘. 요엘서가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먼 데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요엘서를 해석하잖아요. 베드로가. 이사야 전체도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에게인데 보시겠습니다. 65장 1절.
65장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65장 2절 3절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향한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불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 생명의 법, 살 길을 따르지 않고 옳지 않은 길로 가는 패역한 백성의 길이 되었죠. 백성들이 되었죠. 그래서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백성은 동산에서 이방인들과 제사하고 벽돌은 뭐냐면 구워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단은 구우면 안 돼요. 그냥 자연석 그대로 하라고. 깎아서 만들거나 자연석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벽돌은 뭐예요? 이방 신상을 얘기해요. 이방 신상은 멋지게 예쁘게 아주 뽀대나게 짓는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상에 제사 지내고 돼지고기 먹고 그리고 온갖 죄를 범합니다. 세상과 항상 하나님께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놓은 결책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6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모르니까 이름도 못 부르는 그 이방인, 저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렇게 예언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사장 삼겠다. 그런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온 인류도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무능하기 때문이고 강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약했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완악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영원히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민족 그 어떤 개인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존재, 가장 미련한 존재, 가장 완악한 존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름 알면 여러분이 불필요한 스트레스, 불필요한 자기의, 불필요한 완벽주의, 절망, 무기력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앞서 계획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모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처럼 못해? 너는 왜 나처럼 기도 못해? 너는 왜 나한테 이런 은사가 없어?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너는 뭐 어떻게? 기준이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보다 못한다 이거죠. 나보다 멍청하다는 거, 나보다 게으르다는 거죠. 나보다 어떻다는 거죠. 내 기준이 안 맞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 내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너를 나만이 할 수 있는 재판하는 일을 일하는 그 일에 공의로 재판하는 일에 내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나는 너를 재판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돕는 자로 불렀다.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요? 그것밖에 못해? 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키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다는 거죠. 독처하는 게 처음으로 좋았더라 하다가 좋지 않았더라가 뭐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와의 목적이 뭐예요? 1차 목적이 돕는 배필이거든요. 돕는 게 능력입니다. 돕는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돕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돕는 사람이 더 위대해집니다. 돕는 사람이 도움 받는 사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와를 손가락질하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 아담의 그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고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줄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그건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형제와 형제, 부부 사이에,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생긴 모든 존재들, 두 눈, 코, 입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은 뭐예요? 재판장이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어요. 너는 왜 하나님처럼 못해라고 손가락질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너는 왜 나처럼 못해라고 비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나처럼 못하는 존재야. 너는 나처럼 못하는 존재 맞아.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구원해 줄게. 너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게. 너는 스스로 네 죄값도 네가 치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치러 줄게. 그래서 예수님의 영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돕는 분으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돕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게 임한 영,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부어졌던 영, 메시아에게 부어졌던 그 영을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모든 먼데 이르는 사람까지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 영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 백성에게,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한 것이 나와 너가 맺은 언약이다 이거예요. 언약은 특징이 뭐냐? 감정에 따라 법이에요, 법. 50대 어릴 때부터 아들과 딸을 버렸던 노모가 자식을 버려놓고는 5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그 보험금 1억 얼마를 타려고 나타났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주겠다고 하겠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법은 1차, 2차 재판에 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엄마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현행 법이 그러니까. 그게 법의 힘이에요. 엄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악법도 법이라고, 혹은 법의 틈이죠. 악법은 아니죠. 그 틈이 있어요. 못 챙긴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50년 만에 나타났던, 70년 만에 나타났던 온갖 못된 짓에 상관없던 상속권의 1순위가 어머니가 가 있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이는 법도, 부당한 법도 법이기에 지키는데 힘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법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입에 둔 그 나의 선지자에게 주었던 그 입의 말, 그리고 내 메시아에게 주었던 그 영원한 약속의 말을 너의 입에게도 주겠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담합니까? 왜 쉽게 지치죠? 제가 어제 금쪽 같은 시간을 내가지고 대통령배 전국 체육대회에 응원하러 갔습니다. 참석하러 가도 내가 갈까 말까 한데 응원하러 갔어요. 우리 홍 감독님이 뛴다고 50대 대표로 16강전 응원하러 갔습니다. 저 혼자 갔거든요. 갔더니 우리 팀원 중에 또 우리 가을이 아빠가 오셨어요. 태권도 관장님이. 그래서 만나서 같이 밥도 먹었는데 응원하러 갔어요.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16강전을 갔는데 막 제주도 대표팀하고 온 거예요. 50대. 감독님이 저보고 50대 대표팀 스트라이커로 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지요 하려고 그랬더니 언제 연습합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한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토요일로 옮기시죠.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선전은 토요일날 보통 하는데 모든 대회가, 결승전은 다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죠. 1년을 저한테 스트라이커로 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근데 요즘 홍 감독님이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마음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원차 의지적으로 갔어요. 16강전을 하는데 어렵게 1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 16강전 보고 좀 올라 그랬는데 그 감독님이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힘이 난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그러는데 조금 더 응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을이 아빠랑 같이 점심을 먹고
기다렸다가 이제 그 8강전을 합니다. 8강전을 하는데 앉아 있는 모든 팀원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뒷담화를 계속 까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니 같은 편이면 응원해야 되잖아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같은 편이. 귀가 아프더라고 제가. 옆에 듣는데 진짜 아니 응원을 해도 지금 신날까 말까 하는데 막 너무 많이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안 뛰고 있잖아요. 지금 후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반전에 어렵게 한 골을 넣었어요. 어렵게. 그래서 왔는데 다들 지쳤더라고요. 날도 되게 더웠고. 그래서 저는 손님이고 그분들 한두 사람은 알지만 대부분 모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응원하러 왔잖아요. 응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사 잠깐 하고 쉬었다가 다시 나갈 때 제가 화이팅을 외쳤어요. 어떻게 외쳐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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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함성 이거의 10배로 막 외쳤거든요. 근데 감독님 뒤돌아보더니 우와 하면서 몇 마디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막 힘이 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차저차 2대1로 이겼어요. 2대0으로 이겼나? 그리고 들어오더니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이 응원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 다 지쳐가지고 거의 다 뻗었거든요. 저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힘이 안 들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막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말 듣고 인사하고 그냥 바로 와버렸어요. 그냥 바로 왔습니다. 뭐 미련 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이제 바로 왔는데 나름 굉장히 의미를 느꼈어요. 여러 가지. 첫째 하나님의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두 번째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힘이 되지 않는구나. 못해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이 힘이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바른 말이긴 한데 그 바른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 가운데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다 욕하는데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막 소리를 빡빡 지르고 박수 쳐주고요. 누가 보면 제가 거기에 단장인 줄 알 정도로 소리를 빡빡 질렀다니까요. 진짜로. 혼자서 그랬다니까. 그 옆에 갔던 우리 가을이 아빠도 같이 막 이렇게 응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힘을 내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하와도 응원하라고 준 거거든요. 도우라고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그 영, 그리고 그 입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네 힘으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사야 너에게 준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을 너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방인들의 이리까지 내가 너에게 준 동일한 영, 메시아에게 준 동일한 영, 그리고 내 입에 둔 나의 말과 약속과 언약을 동일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룸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아주 명백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19절, 60장 19절을 보십시다. 6장 19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 외에는 다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어둠입니다. 포장지만 이쁘고 그럴싸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것뿐이지 결국은 멸망의 거리잖아요. 어둠이에요. 오늘 이사야 60장의 배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습니다 하면서 2절의 배경은 뭐냐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대요. 하나님을 빛으로 삼지 않는 모든 일과 존재와 목적은 깜깜함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둠을 다니면서 어둠이 가는지를 어딘지도 몰라요. 자빠지면서 뭐에 걸려 자빠지는지도 몰라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안 되지? 내 가족이 내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왜 이렇게 얽힌 실타리처럼 어렵게 되지? 이유를 몰라요. 왜요? 하나님만이 빛이거든요. 예수님만이 빛이시거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빛이시거든요. 그 빛을 떠나면 어둠이에요. 어둠. 여호와가 너의 빛이다. 그리고 뭐래요? 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밑에 봅시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하나님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딱 정해버렸어요. 너는 내가 지었어. 왜 지었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끝. 이 말씀 믿으면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까? 내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아야 됩니까?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이룰, 나에게 좋은 혜택을 줄 도구로 삼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근본을 바꾸셔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재혁이가 마음을 바꿨네? 그럼 다르게 펼쳐집니다.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겉보기에 최선을 다해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재혁이가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늘이 주목하거든요. 사람이 주목해요. 그리고 영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은총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안 바꾸면요, 포장지에 또 다른 포장지, 그리고 온갖 그 장신구를 끝도 없이 다는 거예요. 고급 제품들을 보면, 옷이든 보석이든 고급 제품들을 보면 심플하거든요. 근데 좀 막 쓰는 물건이나 혹은 모방한 제품들이나 이런 거 보면 덕지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을 짬뽕 해놔가지고 오히려 뭐 하나 빛나는 게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검은 벨벳에 딱 띄우고 조명을 탁 띄우거든요. 그 검은 벨벳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빛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좋더라 붙이고 저거 좋다 붙이고 이것저것 좋다 붙이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목적으로 내가 너를 나의 영광 위에 지었다. 그럼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영광이란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 여기는 파아르란 단어예요. 파아르 단어. 이게 61장 3절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성공해서 교회에다가 예물을 바치고 후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 지어서 번 돈은 성전에 바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받죠. 모르니까 어떻게 들어온지 모르니까. 교회는 받아요.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교회에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나요?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함, 공의로움, 의로운 성품만 드러내야 되거든요. 순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똘똘 뭉쳐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여기 보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영광.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파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뜻이 심플해요. 반짝이다, 아름답게 만들다, 뽐내다, 영화롭게 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반짝거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다이아몬드를 봅니다. 검은 벨벳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 조명이 딱 비쳐요. 뭐만 돋보여요? 다이아몬드만 돋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이아몬드고 우리는 검은 벨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정주부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사업가로도, 학생으로도, 싱글 청년이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말하고 행동하고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검은 벨벳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존귀하신지, 거룩하신지, 지혜로우신지,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나도록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그분이 만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에 감탄하는 동시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 작품을 만든 다빈치가 빛나잖아요. 그죠? 또 뭐 유명한 예술가들 많죠.
그 예술가에 탐복하지만 사실은 그 작품에도 탐복하지만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모든 영광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용도대로 그 부르심을 발견해서 빛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는 사도로, 선지자는 선지자로, 목사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복음 전파자는 복음 전파자는 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각자 하나님께 두신 그 위치에서 성령, 이사야에게 부어졌던 영,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영,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졌던 영이 똑같죠. 그 영과 그 하나님이 영이 이사야에게 입에 두었던 그 말씀, 예수님의 입에 두었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룰 도구로 삼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내 전 존재의 목적, 유일한 목적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에 보면 토기장이 나오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고 나오거든요. 진흙인데 빚으시는 목적대로 컵으로 만들면 컵으로 살면 돼요. 접시로 만들면 접시로 살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찻잔으로 만들면 똑같은 컵인데 고급스러운 찻잔으로 만드시면 고급스러운 찻잔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투박한 밥그릇으로 만들면 밥그릇으로 살면 돼요. 아멘. 투박한 밥그릇, 오광단지다. 요즘 안 만들죠. 오광단지다. 대소변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용도로 쓰임받는 게 최고죠. 나는 국그릇이 되고 싶어 하고 국그릇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광단지가. 그 가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분이 없고 보배 중에 보배시고,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맹세할 때 나보다 큰 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고귀함과 가장 높은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순간, 그런 사람을 통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나의 영광으로 삼았지, 너의 영광으로 삼았지, 이제는 내가 너를 나의 영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최고의 영광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라서 더 빛나게 한 자녀들이, 아들, 딸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은 앞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멋진 모습을 보여준 그 아버지가 이루는 모든 업적과 그런 모든 지혜와 거룩함과 그런 위대한 일들에 대한 그 아버지가 한 모든 일들이 자신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겠다, 뷰라라 부르겠다 그러거든요. 헵시바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한다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15절, 60장 15절 보겠습니다. 60장 15절. 네가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존재였어요.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자, 전에는 버림당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미움도 당하였고,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아무도 친구가 안 돼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자. 10절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니.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 삶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빚진 모든 것들을 청산해주고 구원해 주실 대속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부모 형제도 너 스스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도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전에는 내가 죄 때문에 버림당했고 죄 때문에 미움당했고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외로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6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제 2절에 보면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의 손에 너는 아름다운 관이고 면류관이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는데 헵시바라는 게 뭐 밑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대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죄된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냐? 그것도 안 해요. 누굴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세상 죄는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하실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연민은 오늘로부터 끝내야 됩니다. 자기 묵상도 오늘로 끝내야 돼요. 왜 슬퍼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든요. 왜 분노합니까?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그리고 그런 피해를 준 다른 사람에게 누님과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는 해답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르지만 사람이라면 다 겪는 문제예요.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차이로 다 겪는 문제예요. 누군가는 건짐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해결받았어요. 왜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육체적, 영적, 정신적, 관계적, 재정적 어떤 문제든 질병 가든 간에 그 모든 문제의 구원자, 대속자, 전능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단은 네 꼬라지를 봐, 너를 봐. 너 또 그랬잖아. 언제까지 그럴래?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다려도 안 되잖아. 사실 그 배경은 그 해결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네가 열심히 안 했잖아. 네가 게으르잖아.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몇 번째 그래? 몇 번째니? 몇 번째야? 하나님도 그런 너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건 사단이 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한 사람에게. 그러면 490번이잖아요.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여러분이 몇 번 용서하실까요? 490, 500번? 여러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못한다 안 한다 내 죄를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은 죽음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수치와 정죄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닥에 갈 수 있는 끝자락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진짜 그때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 깊이가 크면 클수록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끝자락에서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요. 거기서 자유케 되면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어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면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이런 나도 살릴 수 있다면 누구도 살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왜 나처럼 못해 하고 쫌생원이 돼. 쫌생원. 몇 번이나 참아야 돼? 라고 우리 자신이 어떤 지를 모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를 베푸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수준을 나의 인내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의 사랑의 크기로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찌그러진 깡통처럼 거기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저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깡통 속 용기 속에 찌그러져 가지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조그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찌그러져 있거든요. 내 마음이 어그러져 있거든요. 왜요? 진짜 겸손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주님께서 어떠한 나를, 내가 어느 바닥까지 갔는데도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게 되는 겁니다. 탕자는 바닥에 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큰형은 그 세계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쪼잔한 수준의 사랑으로 전락시켜버리거든요. 우리 집에 가문에 수치고 들어올 자격도 없고 재산을 탕진했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더러운 죄를 지은 가문의 수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제일 아픔이 그거였어요. 제일 아픔이 그거였습니다. 말은 안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말은 안 하는데 저런 인간이 여기에 왜 오지? 안 왔으면 좋겠다. 눈빛, 표정, 관계, 예배 딱 들어올 때, 그리고 끝나고 식사할 때 보면 딱 드러납니다. 오히려 절망하기 때문에, 대답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더러움을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줘야 되고 공급해줘야 되는,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런 단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거다. 뷸라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잖아요. 뷸라가 신부예요. 신부. 하나님의 신부. 이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했던,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우리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영광으로 삼고 내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을 뽐내는 거예요.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 보셨죠? 하나님을 뽐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반짝거리게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보지 못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요. 여러 말과 행실과 여러분 안에 둔 하나님의 영, 여러분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걸 제거해야 돼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인생의 목적을 설계할 때도 여러분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입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인생을 설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되물어 봐야 돼요. 재정을 어떻게 쓸 건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러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의의 나무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뷸라로, 그 다음에 헵시바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 손의 면류관, 내 손의 왕관으로 삼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마음이 굳혀지면 하늘이
알아봅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요, 하늘의 은총이 임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 어딜 가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은총 받는 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에게 임하는 선물이 뭐예요? 은총이거든요. 긍휼과 자비하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마음에 관한 설교입니다. 근본에 관한 설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을 나에게 주렴. 그래서 그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체면치레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내 존재의 가장 큰 핵심, 내 마음, 나의 사랑,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다, 내가 너의 영광이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한 번 돕는 빛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그분의 전능하신, 그분의 거룩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닮아가죠.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닮아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축구 선수들의 우상이 누구겠습니까? 손흥민 아니고, 우리 때는 차범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범근을 능가하잖아요, 손흥민이. 그러니까 모든 축구하는 다음 세대들은 그 소원이 날마다 생각하는 게 손흥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누구를 갈망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분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는지. 제가 오늘 61장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 전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61장 1절 읽어보세요.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온갖 신령한 은사가 임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죠. 여러분 영적인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58장에 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 얘기하셨죠? 밥 굶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식 없는 자에게 양식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주고, 그리고 너네가 네 편리함으로 이익을 위해서 압제했던 사람 풀어주고, 그리고 약속한 임금 제때 주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초점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신령하다, 내가 더 큰 은사가 있다, 내가 정확히 본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안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디게? 그 초점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대상에게 가죠. 누굽니까? 가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실질적으로 눌려있고, 실질적으로 병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고, 실질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친구? 죄인의 친구거든요. 상종 못할 인간. 죄인들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하거든요.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 창기의 친구.
사람들이 거룩한 종교인들 교회 다니고 말씀을 알고 맨날 예배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친구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아침에 운동을 해서 이런 사람 만나면 다 나이로 까잖아요. 나이로 깝니다. 제가 목사 타이틀 가지고 조기축구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축구장에 가면 축구 선수들로 대우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남의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 행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다 다르지만 어떤 상황, 어떤 위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한다 그러면 친구 목회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설레설레 합니다. 나는 그런 대우, 그런 말 들으면서 운동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기 신분을 노출 안 합니다. 그냥 그 나이로 가요.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하든 목회자라는 신분을 안 밝혀요. 서로 힘들어. 서로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안 밝혔어요. 그런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뜻을 정했어요. 밝히기로. 그래서 김포 때부터 제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핍박을 많이 받고요. 불필요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제가 섬기고 인내하고 제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앞이니까 제가 잘한 것만 자랑하죠. 실제로 거기 가면 제가 똑같이 부족하고 또 사람들의 약점 잡히고 또 말의 실수라든지 또 감정이 북받쳤을 때나 또 막 혈기 났을 때나 뭐 승패에 막 너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런 와중에도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냥 그 영혼들을 얻으려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떠하든지 그들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 한마디로 처리할 수 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가장 낮은 가난한 자를 찾아다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료가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제일 맛없는 음식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어디야? 예수님 고향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베드로 고기를 먹어봤어요. 냅다 맛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이렇게 맛있게 요리해놓고 비싸게 받는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맛도 없는 걸 비싸게 받거든요. 그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까지 붙여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름은 베드로 고기예요. 참. 제일 맛없는 고기에 제일 맛없는 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영적인 의미를 일단 집어치우시라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헐벗은 사람이에요. 진짜 배고픈 사람이에요. 보릿고개 시절처럼 보리밥 먹는 사람들, 민초들의 그런 한 많고 고통 많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항변 어디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거든요.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자기의 힘을 외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향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는 신령해 너는 신령하지 않지 하고 영적인 세계들끼리만 붕붕붕 날아다니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외모로 껍데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은혜를 받을수록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영원한 나라에 좀 더 녹도 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지? 주님의 눈이 어디 있지? 줄인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애기 있다는 거 아는구나. 내 힘으로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준 거예요. 내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준 거예요. 내 지혜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런 가난한 자 상종하기 싫거든요. 그렇게 못 배운 사람 무리하고 제가 가면요. 처음 가면 몇 달은 쌍욕을 듣습니다. 몇 달을. 어느 그룹이든지 운동하러 가면요. 다 나이로 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모든 운동하는 그룹들 보면 어제도 제가 가서 응원했을 때 욕만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응원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사람들 욕을 하는데 진짜 너무 귀가 아플 정도로 욕을 많이 아유 저거 이렇게 하고 욕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인격적인 모독이나 욕을 했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잘하라는 의도로 그게 자기들은 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주님의 복음은 주님이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욕하고 오히려 돕고자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그게 아픔이 되고 고통을 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러 가신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나는 깨끗해 너는 더럽지 상종하지 마. 선을 긋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중보자들 기도한다는 분들 보면요. 지나치게 거룩해요. 지나치게. 나는 거룩해.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상종해? 영적으로 보니까 영 꽝이네. 손을 겉버려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리고 자기는 깨끗하대요. 자기는 깨끗하대. 주님 저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러고 자랑할 거냐고요. 그러면 주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하늘보다 천국보다 더 깨끗한 곳이 어디 있어요? 천국보다 더 깨끗한 곳이 어디 있냐고. 그럼 주님 오실 필요가 없죠. 이 뒤집은 것들.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역사상 이스라엘 보세요. 심판받고 이런 모든 게 깨끗해서요? 더러워서요? 더러워서잖아요. 순종했어요? 하는 거역했어요? 거역했잖아요. 근데 그런 더럽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거룩한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무엇을 줘서? 그분의 영을 줘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는 어떻게 해요? 구별됐으니까 자기는 고통을 안 받습니까? 같이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나는 안 간다고 안 가게 됩니까? 같이 끌려가죠.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역하죠. 다니엘도 바벨론에 사역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와 12제자들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 가서 예루살렘 부흥, 사마리아가 부흥이 터지니까 거기다 큰 교회 짓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험받고 대형 목회한다고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는 이곳에 복음이 편만하니까 바울처럼 땅끝까지 가겠다. 베드로도 결국은 땅끝까지 가잖아요. 인도에 갔더니 인도의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 누구겠어요? 도마거든, 도마. 제가 영어로 지금 그 줌으로 좋은 과목을 하나 듣는데 그 인도 분들은 도마가 있다. 하나님께서 도마를 이 땅 인도 땅까지 보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편하고 성공하도록 살려고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뤄서 이만하면 됐다 편하게 살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편하게 살 것 같다면 도마는 12제자나 예루살렘에 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수준에 있으면 돼요. 자기를 대우해주고 안전한 곳에 안정된 곳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꿈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업가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더불어서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핍박받고 같이 고난받고 같이 감옥 가거든요.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안락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된 꿈을 우리 자식에게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요. 대학 가는 이유, 직장 갖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가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인생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IM스쿨하고 국제학교를 하고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안락한 삶,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한다면 그런 안락함, 하나님 주신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상한 자들 보면 빼딱하거든요. 쓴물이 있어요. 말도 삐딱하게 봅니다. 눈도 째려봅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내가 선대하면 선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대인데 악으로 받고 선대인데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그런 빼딱한 사람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릴 때부터 상처 트라우마를 못 지워가지고 그것이 인격이 돼가지고 빼딱하게 얘기하는 사람 혈기 분노 많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 상한 사람들. 우리 내적 치유하시듯이 그런 사람들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된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너희 선포한다. 이 말은 뭐예요? 눌린 자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걸 감당을 못할 때 우리가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뚫고 그것을 파괴시키면 영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육이 감당이 안 되면 육체의 질병이 오고요.
마음이 감당이 안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라든지 뭐 폐소공포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영이 파괴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충격받으면 필름이 끊겨서 사람 기절하듯이 내가 충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영적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 그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모든 질병을 다. 가난한 자 얼마나 못 먹어서 못 배워서 그리고 압제당해서 고통받아서 질병 있죠. 못 먹죠. 대우 못 받죠. 인격적으로 상처 많죠. 고통받죠.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본으로 예수님 먼저 그 길 가셨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그 길 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 가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 받은 복을 자랑하겠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넓은 집, 좋은 차, 월급 많이 받은 걸 자랑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준 그런 재물과 영향력과 은사를 가지고 너 뭐 했냐? 주님이 그런 걸 가지고 기름 부어서 하기를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여기 보면 이사야 60장에 보면 아주 기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며 인용하면서 온갖 이상한 해석들을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60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돈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돈이 와가지고 성공할 거라고 이런 메시지 흔하게 전하거든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요로움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압제받고 고통,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회파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재정이거든요. 괜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노후 보장하라고 준 돈이 아니라고요. 여기 보세요.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짓고 재건할 자라고 수축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성전이 재건되는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하고 예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거룩한 백성 만들라고. 원래의 하나님의 백성도 만들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평생 번 돈, 하나님 주신 전리품과 금은부와 모든 재정 가지고 한 게 뭐예요? 성전 짓는 거거든요. 오늘 이 이사야 60장에 예언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70년 참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시온성 예루살렘에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럴 사람 찾고 계십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찔끔 얼마 적선하듯이 하면서 이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존재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드리는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셔요. 나를 원하시는 나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께서 가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전부를 드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6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런 모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라가 아니죠. 뭐예요? 의의 나무로 만드시고 내가 심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사명을 명확히 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6절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아멘. 밑에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 영광을 얻어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고 나옵니다. 사역자라는 게 하나님의 봉사자. 미니스터 하면 사역자거든. 사역자.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봉사자라는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종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부모의 세대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누구를 수종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유명한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저는 보면 그 혼합주의 짬뽕 냄새가 나고 나가지고 막 너무 괴롭거든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좋아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알아가지고요. 진짜 다 뒤틀려져 있어요. 다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뭐라고 질문하냐면 모든 질문이 내가 원하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됐냐 이거예요. 질문의 형태는 다 달라요. 뭐 자식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뭐 문제는 다 다른데 뿌리는 뭐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뭐 목사님 섬기고 뭐 밥을 하고 선교비를 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이거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불신자들 앞에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타이밍을 달라고, 기회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심었어요. 의의 나무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가서 어떤 대상에 가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에서 배웠듯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 나보다 힘겨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에게 가 있듯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을 받으면 이제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면 여러분 멀어도 한참 멉니다. 여러분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처음 주님께 부름받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 나를 파송할 때 그 어떤 사역자도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가난한 곳, 가장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 가장 어렵고 가장 힘겹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굶주린 곳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처음 시작해 도시 빈민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모잠비크 무슬림 지역에 가장 가난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가서 안수 받으러 갑니다. 특히 한국 목사님들, 한국 교회들 가면 안수해달라, 뭐 기름 부음 달라, 그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초콜릿이 막 불어나고, 치킨이 막 불어나고, 콜라 사이다가 막 불어나고, 뭐 재정이 막 불어나고, 이런 은사만 달라 그러는 거죠. 차이가 보이세요? 죽은 자 살릴 수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디 목사님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가장 가난한,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 가난한 자 섬길 수 있도록, 가난한 자 먹일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어미가 되고 저들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랬더니 온갖 이적과 기적, 예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초자연적인 오병이의 기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뭐만 그래 우리는? 소위 한국에서 열심히 내고 기도하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신령한 분들이 가서 뭐만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능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나를 위한 아주 내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치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에이, 나보다 못한 게, 나보다 뭐 어떤 게, 공부도 못하는 게, 배 나온 게, 머리가 벗겨진 게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성령 안에서 고린도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힘으로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이게 예언적인 은혜거든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으로 삼습니다. 자녀의 영광은 아버지고 아버지의 영광은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예수의 영에 따라, 인도함에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그분의 영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눌린 자, 갇힌 자, 그리고 슬픈 자, 고통받는 자. 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61장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목적대로 갈 때만 비로소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으로 기뻐합니다. 교회가 내게 줄 수 있는 이득, 또 내가 기도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이득, 또 기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초점이 맞추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아가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적당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레위인을 불러놓고 분깃을 안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분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견줄 자가 없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진짜 내 삶에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의 모토가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거나 슬퍼했는데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되고 내 영혼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똑같은 고백하죠. 없고 없어도 나라가 초토화되고, 이 하박국 시대도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왜 이 모양입니까? 환경 때문에, 환경이 잘 돼야 자기가 복되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박국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어디로 다니게 해요? 평지를 다녀요? 높은 바위를 다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묵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슴처럼 높은 벼랑, 철길 벼랑끌 그 바위 틈도 기쁨으로 뛰어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강의 왕께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셔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래서 보라 어둠이 60장에 보면 6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하나님이 이 기름 부으시는 때가 어느 때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울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 안 된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어렵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입에 주었던 그 말, 약속의 말씀을 그 후손과 후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메시아 예수님에게 부어줬던 영과 그분의 입에 줬던 그 말씀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언됐잖아요. 땅은 깜깜해질 것이고 어두워질 거고 만민은 깜깜해 눈이 어두울 거다. 그래서 뉴스 보면서 안 된다 하면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죠. 배드 뉴스, 굿뉴스가 아니에요. 나쁜 뉴스죠. 이거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의 영을 우리 힘과 지혜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십시오. 유일무이한 영광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니라. 의의 나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헵시바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뷸라라.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더 이상 황무지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에게 있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런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사로잡힌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글파 가족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원근 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